특별히 추수감사절 예배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됨을 감사드리고요. 한 해 동안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내 삶 가운데 참 하나님의 은혜가 많았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떠오르고 하는 것들이 많이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냥 넘어가지 말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지키는데 이 배경에 대해서, 역사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수감사절은 미국에서부터 지금 우리가 지키는 것들은 이제 한국교회에서도 미국의 전통을 좀 받아들이고 해서 추수감사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내용이 본래 역사는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1500년대에 16세기에 식민지 건설이 한창일 때에 영국과 스페인이 아주 주가 되었죠. 양대 산맥처럼 아주 강대국으로서 식민지 건설을 아주 경쟁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덧 보니까 영국과 스페인이 두 나라가 우리끼리 서로 경쟁하고 싸우면 안 되고 우리가 힘을 합치거나 아니면 평화롭게 이렇게 지낸다면은 우리가 더 많은 식민지를 건설하고 이렇게 지내면 더 좋겠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호 조약을 맺고 왕실 간에 결혼을 시켰는데 스페인의 공주 캐서린이 이제 영국의 왕자 헨리 8세와 결혼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 다투지 말자, 싸우지 말자, 그냥 우리가 안 싸우면은 더 많은 식민지를 건설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결혼이, 왕실 간의 결혼이 성사가 됐는데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해서 그랬는지 헨리 7세가 일찍 죽었어요. 금방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 캐서린이 그러면 일찍 죽었으면은 그렇게 처리하면 되는데 미망인이 된 그 캐서린을 헨리 7세의 동생이 이제 결혼을 이제 하게 된 거죠. 형수를 부인으로 맞이해서 결혼을 하게 된 거죠. 아더 왕자입니다. 아더 왕자가 이렇게 결혼을 하게 된 거죠. 아더 왕자의 동생 헨리 8세죠. 헨리 8세가 이렇게 형수를 자기 부인으로 맞아가지고 살게 된 거예요. 아들을 5을 낳고 딸을 1를 낳았는데 이게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해서 그랬는지 아들 5이 또 일찍 죽었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 헨리 8세가 그렇게 좀 이상하잖아요. 우리가 볼 때에도 이게 도덕적이거나 윤리적으로 보이지 않는데 기독교 국가에서 그렇게 하니까 교회가 엄청나게 비판을 한 겁니다. 왕실을. 아니 세상에 영국에 여자가 없어서 자기 그 형수를 데리고서 사느냐 이렇게 비판을 많이 하게 되니까 헨리 8세는 아랑곳하지 않고 오히려 교회를 핍박하기 시작을 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했는지 다 이제 왕자들도 죽고 결국은 메리 공주라고 이 캐서린과 헨리 8세 사이에 메리 공주 하나만 남았는데 이 메리 공주가 나중에는 정권을 이제 차지하게 되어서 이제 여왕이 다스리는 그런 시대가 됩니다. 이 메리 공주가 얼마나 잔인했는지 자기가 어렸을 때 받았던 상처가 너무나 컸기 때문에 교회가 너는 사생하다. 너의 아버지가 형수를 아내로 맞이해가지고 네가 태어나게 된 거다. 이렇게 교회가 이제 많이 핍박을 받았거든요. 이 메리가 자기가 그런 얘기 듣고 하니까 상처받았어요. 그래서 그걸 복수하는 겁니다. 자기가 여왕이 되고 난 다음에 교회를 엄청나게 핍박을 하는데 이때 리들리 감독이나 아주 훌륭한 교회의 지도자들이 화형을 당했습니다. 불에 태움을 받아서 다 죽게 되고 이렇게 막 공포 정치를 하고 믿는 사람들을 핍박을 하니까 믿음이 좋은 신앙을 지키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영국을 떠나서 다른 곳으로 이주를 하는데 청교도 혁명이 거기서 일어나게 된 거죠. 청교도 이주가. 청교도가 영국에서 102명이 배를 타고 떠나서 미 대륙에, 지금의 미국 대륙에 도착하게 되었는데 그때 도착했던 사람들이 2개월 만에 도착을 했는데 9월 달에 이렇게 도착했어요. 102명이 살아서 도착했습니다. 남자가 78명, 여자가 24명, 102명이
미국 대륙의 매사추세츠의 프리모스에 도착을 했습니다. 9월 달에 도착을 했는데 얼마나 척박한 땅인지 그 해 가을 보내고 겨울 넘어가면서 너무 많은 사람이 죽었는데 3분의 1이 죽었어요. 추워서. 그리고 배고파서 3분의 1이 죽었어요. 한 30명 정도가 죽은 거죠. 그 척박한 땅에서 그 지역의 인디언들이, 원주민들이 곡식을 주어서 옥수수, 뭐 또 밀, 보리 이런 종자를 준 겁니다. 그래서 그 종자를 파종을 하고 씨를 뿌리고 해가지고 농사를 지었는데 가을이 돼가지고 농사 이제 열매를 거두게 됐는데 여러분 농사가 잘 됐을까요? 처음 농사를 했는데 잘 안 됐죠. 그러니까 많은 걸 거두지 못했어요. 농사법도 잘 모르고 그러니까 하니까 거두지 못했어요. 근데 얼마 되지 않는 그런 곡식들을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드니까 이 사람들이 가지고 나와서 통나무로 교회당을 짓고 예배당을 짓고 그 자기들의 곡식을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드리면서 추수감사절을 처음으로 지키게 된 겁니다. 그리고 자기들에게 종자를 주었던 인디언들을 초대해서 야생 칠면조를 잡아서 요리를 하고 팬케이크를 구워서 인디언들과 같이 나누어 먹으면서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고 지켰던 것이죠. 근데 이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곡식이 많이 있습니까? 자기가 먹기에도 부족한 거예요. 그리고 내년에 씨를 뿌릴 때에도 부족한 거예요. 종자로도 부족한 거예요. 얼마 되지 않는 작은 것들을 거두어 놓고서 너무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는 것도 감사하고 여기서 예배당을 짓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도 너무나 감사하고 그래서 이 추수감사절을 예배를 지키게 된 거죠. 근데 이게 유래가 돼가지고 이제 1800년도 되면서 이 링컨 대통령 때에 이 추수감사주의를 11월 넷째 주 목요일날 추수감사절로 지키자 국경일로 지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은요 국경일이에요. 추수감사절이.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전 세계가 다 지키는 절기가 세 가지가 있거든요. 전 세계가 모든 대륙에서 많은 사람들이 지키는 3대 절기가 있는데 첫 번째가 성탄절이죠. 두 번째가 부활절이고요. 세 번째가 추수감사절입니다. 이 절기는 어느 곳에서나 어느 대륙에서나 다 세계의 축제로서 지키는 그런 절기가 다 기독교 절기라고 하는 것도 특별하고요. 추수감사절은 그렇게 미국 사회에서는 대대적으로 지키게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1월 셋째 주를 교회에서 추수감사절로 대부분 이렇게 정하고 지키는데 교회마다 조금 다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한국하고는 맞지 않아요. 우리나라는 10월 중순 정도가 되면은 벼농사를 대부분 거두어 드립니다. 그러니까 벼농사하고 농작물 다 추수하는 때가 10월 달 정도가 돼요. 10월 말 정도가. 그러니까 추수감사절을 10월 말 정도에 하면 딱 좋은 거죠. 한국 상황에서는. 그런데 한 해 전체를 결산하고 하나님께 한 해 전체에 대한 우리의 열매를 드리자라고 하는 차원으로 봤을 때는 11월 셋째 주가 적당하다 해서 한국교회에서는 11월 셋째 주에 대부분 추수감사절 예배를 지키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추수감사절을 맞아서 감사 생활을 우리가 하는 게 너무 중요한데 어떻게 감사 생활을 해야 될까 그 말씀을 드리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 2절의 말씀 한번 볼까요? 2절 말씀. 네. 안 넘어가나 보네요. 자, 성경을 찾아서 한번 뒤로 가야지, 뒤로. 네. 자, 2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같이 합니다.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너희가 예수님을 믿었다면, 예수님 안에 있다면, 예수님의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너희는 믿음 안에 서서 너희들이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이 골로새서는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골로새 교회 그리고 주변에 있는 교인들에게 이렇게 교훈하면서 쓰는 편지입니다. 너희들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넘치게 감사하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감사라고 하는 것을 어원적으로 보면은 영어로 감사는 다 아시죠? 뭡니까? thank죠. thank라고, 감사하다라고 하는 건 thank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감사하다. 근데 이 thank는 어디에서부터 왔냐면 어원적으로 think에서 왔습니다. think는 무엇입니까? 생각하다이죠. 생각하다. 그래서 감사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우리가 이렇게 감사의 마음이 되거나 감사하는 생각이 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 think에서 왔는데 생각할 때 감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저 사람이 어떤 일을 나에게 했는데 그 일에 대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야, 너무 감사하다. 그거는 감사한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래서 감사가 넘치려고 한다면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생각하고 생각해 보니까 이건 감사할 일이구나. 이렇게 깨닫게 되는 것이죠. 부모님과의 관계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참 감사할 것들이 많구나. 되돌아보면은 지금까지 있었던 과거의 일들을 가만히 보면 이거는 참 감사한 일이구나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자식들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건강하게 아프지 않고 이렇게 크고 있는 모습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당연한 게 아니라 야, 우리 아들한테도 딸한테도 되게 감사하다 이런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교회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보면요, 내가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거, 교회가 있다는 것도 너무나 감사하다. 깊이 생각해 보면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당연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모든 것에 있어 가지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직장에 있어서도 나쁜 것도 있죠. 내가 억울한 것도 있고 내가 뭐 답답한 것도 있겠지만은 그래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즘 같은 불경기 때에 그래도 우리 회사가 이렇게 버텨주고 있는 것도 참 감사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모든 것에 있어서 여러분 감사는 think에서부터 왔다. 생각하다라고 하는 단어에서부터 왔어요. 부부와의 관계 모든 것을 확장해서 여러분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 안에서 감사의 마음으로 바뀌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이 감사라고 하는 단어를 한자로 풀면 이렇게 됩니다. 감사는 느끼다, 느낀다라고 하는 느낄 감자에 살해할 사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느껴지는 거예요. 고마움이 느껴지는 거죠. 근데 그 고마움이 느껴지는데 그것을 살해하다, 표현하다, 이게 바로 감사인 거죠. 여러분 안에서 고마운 마음, 감사한 마음 이런 것들을 살해하는 것, 표현하는 것, 이게 감사인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는요,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동의했어요. 뭐라고 하냐면 감사는 받은 걸 받았다고 얘기하는 게 감사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정확하게 맞다. 내가 받은 걸 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게 감사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내가 받았다라고 생각을 안 해. 그런 사람들 우리 주변에 너무 많아요. 당연하게 생각하고 분명히 이건 누군가가 신경을 쓰는 거고 누군가가 이걸 뭐 희생을 한 거고 도와준 거고 한 건데도 불구하고 받는 사람이 내가 받았다라고 생각을 안 하니까 감사하지 않는 거예요. 왜? 안 받았으니까. 나는 안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 얘기가 너무 정확한 것 같아요. 감사는 받은 걸 받았다고 얘기하는 게 감사다. 근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내가 받았다고 느끼지 않는 거예요. 고맙다라고 느끼지 않으니까 고마움을 표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오늘 이 감사라고 하는 말의 뜻을 여러분이 깊게 좀 묵상하면서 나는 하나님께 어떤 것을 받았는지, 하나님이 여러 가지의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받았다라고 접수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도 갖지 못하는 것이죠. 저는 잊을 수 없는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이천에서 전도사 생활을 할 때 교육 전도사를 했는데 학생 가운데 초등학교 2학년짜리 아이가 있었어요. 이름도 기억해요. 잊어버리지 않아요. 진성이라고.
김진성이었어요. 근데 그 아이는 태어날 때부터 양 다리가 이렇게 휘었어요. 약하게 태어났어요. 둥그렇게 이렇게 휘었어요. 그러니까 얘는 다닐 때 항상 목발을 짚으면서 다녔어요. 근데 그 부모님이 그 사업을 좀 잘 하셔가지고 철물점 크게 하셨는데 돈이 좀 있고 하니까 얘를 데리고 일본으로 가가지고 수술을 받고 또 서울의 대학병원에 가서 계속 교정 치료를 받고 그러셨거든요. 집사님이셨습니다. 아주 믿음이 좋았어요. 근데 그 집사님이 저에게 했던 이야기가 정말 잊을 수가 없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전도사님, 그때는 제가 전도사였죠. 전도사님, 저는 평생 소원이 하나 있다고. 평생 기도 제목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 진성이가 다른 아이들처럼 걸어서 그냥 어울려서 등교하고 하교할 때도 그냥 걸어서 집에 오고, 이게 자기 꿈이래요. 우리 진성이가 나중에 장성해서 돈 많이 벌고 사업에 성공하고 좋은 대학 가고 이런 거 자기 꿈 아니래요. 그냥 그저 다른 아이들하고 똑같이, 다른 청년들하고 똑같이 그냥 버스 타고 출근하고 버스 타고 퇴근하고, 자기 평생의 소원이래요. 제가 그 얘기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그거 내가 맨날 하는 건데, 나 걸어서 오고 교회 오고 버스 타고 전철 타고 다니고 평범하게, 그럼 내가 늘 하는 건데 그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여러분, 내가 평상시에 평범하게 다 하는 거, 이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누군가에게는 평생에 이루고자 하는 자기의 꿈일 수도 있어요. 평생 내가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일 수 있다고요. 다른 아이들처럼 똑같이 그냥 걸어서 학교 가고. 돌이켜 보십시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교회 올 때 어떻게 오셨어요? 그냥 걸어서 이렇게 오셨죠? 어떤 분은 운전해서 오시고, 어떤 분은 오토바이 타고 오시고, 오늘 편안히 다니고 또 내가 생활하고, 이렇게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거지요. 어떤 사람에게는 꿈이에요. 꿈.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기적을 주셨으면 하는 응답일 수 있어요. 자, 오늘 우리가 감사할 때 우리 마음 안에서 넘치는 감사,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넘치게 할 수 있는 복된 주일, 그리고 추수감사 주일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감사함을 할 때 어떻게 하냐? 넘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찔끔찔끔 하지 마시고, 감사는 무조건 어떻게 하냐? 넘치게 하는 것입니다. 넘치게. 어디를 가도 사람을 만나도 리액션이 좋은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요즘엔 사람들 그게 부담스럽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게 훨씬 더 좋은 거예요. 무슨 일에 대해서 반응을 좀 크게 하고요, 우리의 삶 가운데 좀 넘치게 하고요, 고마운 일이 있으면 감사합니다, 이게 아니라 그 표현도 좀 더 구체적으로 해서 더 감사합니다라고 더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게 여러분 너무나 중요하고요, 좋은 것입니다.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이게 너무 좋은 것이에요. 저는 이 감사 넘치게 하라, 이 교훈을 제가 설교하려고 준비하다가 정말 중요한 하나를 발견을 했습니다. 오늘 화목제물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리고자 하는데요. 성경에 레위기에 보면은 5대 제사가 나옵니다. 번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그리고 소제, 이렇게 5가지의 제사가 나오는데, 그 가운데 화목제가 있죠. 이 감사의 정신에 완전히 정통하고요, 너무 중요한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화목제가 히브리어로는 살롬이에요. 살롬이. 그건 뭐냐면 샬롬이죠. 샬롬. 평화, 이런 뜻이 있어요. 또 이 화목제라고 하는 것이 어떤 뜻이냐면, 동의어가 감사제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시편에 보면은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또 화목제를 드린다라고 하는 표현 대신 감사제를 드린다, 이런 뜻이 있는 것입니다.
화목제는 곧 감사제다.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화목제를 드릴 때는 언제 드리게 되냐면 기쁜 일이 있을 때, 좋은 일이 있을 때, 예를 들어서 자녀가 좋은 대학에 입학하게 되었다. 기쁘잖아요. 그러면 감사제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출산하게 되었다. 너무 기쁘죠? 감사합니다 하면서 또 화목제를 올려드리고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근데 이 화목제를 드릴 때 성경에 보면은 이건 하나님께서 제물을 정해 두셨어요. 다른 제사를 보면은 돈이 많은 사람도 있고 적은 사람도 있고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비둘기나 산비둘기나 집비둘기나 이런 것도 드릴 수 있는데, 화목제에서는 하나님이 세 가지를 정하셨습니다. 뭐냐면 소, 양, 염소. 세 가지만 드려야 돼요. 다른 거 안 돼요. 소, 양, 염소. 딱 세 가지만. 비둘기, 닭, 새 이런 거 안 돼요. 왜 그러냐면은 이거는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에 넓적다리, 뒷다리, 오른쪽 다리는 제사장의 몫으로 구분하고, 또 이제 가슴살은 제사장의 몫으로 구분하고, 나머지는 다 해가지고 나중에 여러분 이웃끼리 서로 나누어 먹는 거예요. 이게 화목제는. 근데 소, 양, 염소, 소로 생각을 해보면은 소 한 마리가 500kg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날 저녁에 다 먹어야 돼요. 이 기간을 딱 정해져 있어요. 그날 다 먹어야 돼요. 소. 소 좋아하시죠? 근데 우리가 한 사람이 하루 동안에 1kg 이상을 먹질 못해요. 잘 질려서. 한 번 먹을 때도 한 300g 정도 먹잖아요. 그럼 배부릅니다. 우리 집에서 자녀가 대학 가가지고 너무 좋아서 화목제물 드리는데 제가 소 한 마리 잡았어요. 그래서 내가 우리 집에서 나 혼자 먹으려고, 식구들끼리 먹으려고 했는데 500kg이거든요. 절대로 못 먹어요. 남는 게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 다음날 다 태워버려야 돼요. 규정이에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사람 불러야죠. 옆에 있는 사람, 이웃 사람 다 불러야 되죠. 그렇죠? 동네 사람들, 우리 동네 살고 있는 사람들 다 불러도 소 한 마리 먹기 힘들어요. 그날 다 부르는 거예요. 화목제물은. 양도요. 이게 양이 적을 것 같죠. 큰 거 양 한 마리 잡으면은 30명 정도가 먹어요. 제가 몽골에 단기선교 갔을 때 거기서 원주민들에게 돈을 좀 줬더니요, 몇십만 원 이렇게 줬더니 양 한 마리를 잡아줬어요. 삶습니다. 저는 그 잡는 과정을 다 보니까 막 가죽 벗기고 막 내장 딱 뜯어내고 이걸 한번 봤거든요. 그래서 나 절대 안 먹는다고 저거 그랬는데, 나중에는 너무 맛있어가지고 정말 맛있게 먹었어요. 거의 단기 선교팀이 한 30명 정도 됐거든요. 양 한 마리 잡아가지고 30명이 넉넉하게 먹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정한 게 소, 양, 염소. 이거 잡으면 절대로 우리 집 식구끼리 못 먹는 거예요. 그럼 옆에 있는 사람 다 불러야 되죠. 또 옆에 마을 사람들까지도 다 불러야 되죠. 그렇게 하면 어떤 일이 있냐면 여기에서 사람들 간의 관계가 좋게 만들어지고 형성이 되는 거죠. 풀려지는 거죠. 관계가 안 좋았던 사람들도 이런 시간을 통해 가지고 음식을 나누고 남거든요. 음식을. 그러면 고기를 싸주고, 어차피 내일 다 태워버려야 되니까 싸주고 남는 거. 여기서 내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내가 뜻하지도 못했던 뜻밖의 결과들이 만들어지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과의 관계가 연결이 되고요. 이렇게 되고, 그리고 서운한 감정이 있었던 사람도 같이 먹고 즐기고 하는 시간에 이것이 다 풀려지고, 이게 화목제예요. 화목제물은 그래서 치킨 한 마리 드리고 이런 게 아니에요. 소, 양, 염소 크게 넘치게. 화목제 정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할 때에도요,
그리고 이웃 간에 할 때에도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게 참 중요합니다. 우리 이웃에게, 소중한 사람들에게 생각할 때에도 넘치도록 감사를 표현하고 감사하는 말을 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하나님을 향해서도 감사한 마음을 갖고 감사함을 표하고 할 수 있는 그런 감사의 생활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색하지 마십시오. 말로도 인색하지 마세요. 추수감사절 교회에 딱 나와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끝내야지, 이게 아니라 부모님에게도,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감사를 넘치게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으로 한번 보내보십시오. 예? 저는 놀라운 역사와 기능의 회복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을 거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아무쪼록 추수감사절 보내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감사가 회복이 되고 관계가 회복되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